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이냐 디딤돌이냐, 장애물이냐 디딤돌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앤슬리라는 사람은,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25남매 중에 25번째로 태어났어요. 25남매 중에 25번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24명이 있으니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산나의 아들도 요한 웨슬리도 19번째 중에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150c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감리교를 창설할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참 훈남이네, 좋네, 그러면서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정이 환경이 좋고 또 화기애애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하고 또 환경도, 집안 환경도 어렵고 또 외모도 그렇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또 늙고 병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더 이상 하나님께 뭘 쓰임 받겠어, 이제 나도 다 끝이지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여기서 낙심을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당연히 표현되어지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 이런 여인은 남에게 말 못하는, 진짜 혼자 가슴으로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남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남에게 나타나지 못할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 밤새도록 진짜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고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7분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나에게 있는 부족함, 나에게 있는 연약함, 나에게 있는 약함, 그리고 약점, 단점, 그리고 콤플렉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진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배운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자라난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모든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정신의 키, 내 생각의 키, 그리고 믿음의 키, 이 키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외모의 키를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외모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짧은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내 생각을 좀 키우고 내 믿음을 좀 키우고 그리고 내 비전도 좀 키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큰 인물이 되려면 자기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뭐 해야 돼요? 단점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외모를 뭐 해야 돼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이고 나는 이제 병들었으니, 에이고 이제 나는 늙었으니, 에이고 이제는 나는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 에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에이고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 에이고 나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외모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환경도 좋은 환경도 아니고 병들었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완벽한 사람보다는 약점이 있고 좀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나약하고 비록 가진 게 없고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들어서 사용하시고 완벽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택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아서 주를 위해서 충성했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주님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병들고 나이 들고 못났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을 왜 들어 사용하셔서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가진 자들을,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늘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은 항상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줄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돼요? 다산의 여자가 되어야 돼. 애를 많이 낳는 여자여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덩치도 있고 엉덩이도 좀 크고 애도 좀 쑥쑥 잘 낳는 여인을 하나님은 붙여주셔야 돼. 그래야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불임 여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자녀를 낳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사례를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애를 낳으려고 노력했어야죠. 아니,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으니 이삭이라도 뭐예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결혼을 엄청 늦게 했어요. 40살에 했어요. 그래요, 40살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애를 낳아야죠. 그러나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입니까? 공수표와 같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수많은 자식을 뭐예요?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애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 24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면 그들에게 설득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화 원칙에 의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합니다. 민족을 이끌어 가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갖다가 조리 있게 말을 잘 해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말주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지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같이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왜 말주변이 없는 말 잘 못하는 모세를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은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최고가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동역하여 최고를 이루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을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외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았습니다. 엘리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은
약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 맞아, 이 말씀이야,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나?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온 율법을 통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으로는 풍부했지만 말에는 뭐했어요? 약했어요. 말이 약했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 이런 말을 시원하게 전하지 못하고 말에 약한 사람, 육체가 약한 그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많이 받았으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 육체가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자랑한대요. 약한 거를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 약하는 것을 내가 왜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누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안진뱅이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14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병을 고쳐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우스다, 신들 중에 왕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밑에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왜 보십시오. 사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외모를 볼 때 누구 외모가 훨씬 더 나았어요? 바나바의 외모가 훨씬 나으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더 높이 생각하고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로 밑에, 바울은 그 밑단계 바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능력을 나타내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외모로 보았을 때 바나바가 훨씬 더 외모가 그럴싸하니까 더
깊은 신으로 쳐주고 그들의 있는 곳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이 그들에게 경배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옷을 찢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단지 이것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 겸손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선동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렸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약하고 약한 사도 바울, 그는 죽은 줄 알았지만 갖다 버렸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쩔뚝쩔뚝 디베로 갑니다. 디베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또 그 모든 수모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았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곧바로 더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오. 완전히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을 합니다. 그 엄청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도 사도 바울은 오뚜기와 같이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고비 한 번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으면, 아니 3번만 넘겼으면 3세판이니 죽을 고비 3번 넘겼으니 나 이제는 여기서 멈출래, 나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할래 하고 안주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나는 병이 들었어, 이제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아니요, 거기에서 안주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어? 나는 잘나지를 못했는데, 내 환경이 지금 뭔데, 내 모습, 내 전라도 말로 꼬락서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시시한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이 들면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쉬는 거고, 우리의 생각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병들었으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를,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주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그는 그 많은 나이에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갔어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돌아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내 아픔이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걸림돌입니까? 장애물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리고 내 환경은 너무 힘이 들다. 이것이 여러분들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나이 80이 넘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장애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나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아픔, 남에게 말 못할 그 아픔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아픔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픔을 뭐예요?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픔이 내가 더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는 나의 디딤돌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예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키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신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하고, 그리고 뭐예요? 비전이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커져야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에게 있는 이 아픔,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단점과 이 약점들, 이 나의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디딤돌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을 더 뭐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성공과 행복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성공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내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최상의 것을 가로막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나에게 있는 이 단점, 나에게 있는 이 초라한 모습, 이 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장애물과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한 단계 더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디딤돌로 여기고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나는 봉사를 못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못났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며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디딤돌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 부족함이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